오늘 본문은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상호 동맹 관계를 맺고자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아브라함에게 나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힘을 대동하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군대 장관은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은 힘이 있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 상호 동맹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을 보면 힘이 약한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이제 상호 동맹을 맺고자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힘이 있는 아비멜렉이 일개 족장에 불과한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이 상호 동맹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힘이 한계가 있는 힘이다 인정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지혜로운 아비멜렉입니다. 아주 겸손한 아비멜렉입니다.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의 힘은 한계가 있는 힘이다. 그 힘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나를 후대하라. 나의 자손들도 또 후대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지혜로운 아비멜렉입니다. 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군왕들을 보면 권력을 이제 가지면은 그 권력이 자기를 보호해주고 그 권력이 미래도 책임져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군왕들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고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한계를 아는 자, 참 지혜로운 자죠.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힘으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군사력으로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깨닫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지도자, 참 그 미래가 있죠.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힘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참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위, 건강, 이것 한계 있기 때문에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이제 도움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힘에 한계가 있음을 그는 알았고 자신의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비멜렉이 겸손하게 아브라함과 동맹 맺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그때의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참 여러분, 이방인의 왕이 한 말이지만 참 아주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언제나 신실하게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의 말을 보면 아브라함,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참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아비멜렉은 이 하나님의 이 아브라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잘못을 보았습니다. 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를 속여 누이라 한 것을 아비멜렉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이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노년에 자녀를 주었습니다. 이걸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이방인이 보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 이걸 아비멜렉이 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 들어가는 그날, 아니 영원토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절대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는 채찍질해서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해서 다시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는 격려하고 축복해 주셔서 더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세상이 주목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또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사람들의 태를 닦기도 하시고 여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아비멜렉이 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의 가정과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을 때 태의 문이 열렸거든요. 이걸 아비멜렉이 보았습니다. 참,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목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이제 주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사람들이 주목하는 인생이 됩니다. 아주 주목하고 두려워하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두려워하고 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 19절에 보면 사울이 시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들레헴 참 이 유대의 아주 조그만 그런 동네 마을, 그것도 양치기 소년 다윗,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다윗인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다윗이 뛰어나고 주목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소문이 퍼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소문이 퍼져서 마침내 이 악신 들린 사울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궁으로 불림을 받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주목된 인생입니다. 참, 우리 자녀들 보면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보면 눈빛이 다르고 또 얼굴도 다르고 마음도 아주 그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 보면, 그러면 직장에서 이건 서로 데려가려고 하고 또 우리 또 나이 많은 분들 다 보고 있거든요. 청년들. 그래서 사위 삼거나 이렇게 며느리 삼거나 합니다. 청년들 긴장하시길 바랍니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아주 지혜로운 장로님 다 보고 이렇게 애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무나 데리고 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 좋고 준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이거 보고 이 탐내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이 세상은 이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주목하고 이 사람들에게 화친을 걸어오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직장 생활하면서 아주 신실하게 존경을 받으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주목받습니다. 아브라함 그 자체가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존경받고 높임받고 사랑받는다면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높아진 것입니다. 내가 존경받는 것입니다. 주님 없으면 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목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다고 참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비멜렉 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에게 상호 동맹을 제안해 왔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겸손하게 아브라함에게 낮아진 아비멜렉입니다. 그럼 아비멜렉은 구체적으로 상호 동맹을 위해서 어떤 내용의 맹세를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먼저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호 이 동맹을 맺기 위해서 나와서 그 기준을 하나님께 설정하고 있는 아비멜렉입니다. 참 이거 충격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겠다,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제 아비멜렉의 삶의 최고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삶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여준다면 세상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약속을 하겠다, 이 세상이 이렇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함께한 이 아브라함을 보고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해라. 여러분, 아비멜렉의 삶의 기준이 최고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살아야 되죠. 예수님 믿는 자라면 괜찮다는 거예요. 확실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기준이 되고, 여러분, 이 역사의 기준이 예수님이잖아요. AD, DC 다 예수님이 기준인 거예요. 모든 삶의 기준이 그렇습니다.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거짓말로 자신과 자신의 후손을 공경에 빠지지 않도록 맹세하라, 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전에 아브라함 거짓말 때문에 이 아비멜렉이 큰 공경을 맞이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겠다, 아내를 취하면 죽이겠다 말씀했고 또 태도 닫아버렸습니다. 아브라함 거짓말 때문에. 이걸 안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마라, 자, 이렇게 맹세하라 합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도전합니다. 이 진실되게 살아라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 살면 화가 주어지고 교회가 믿음으로 살면 복을 얻기 때문에 세상은 이거 우리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거짓되게 살지 말고 진실되게 살 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세상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따라서 화와 복이 주어지기 때문에 세상은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올바르게 살라고.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또한 아비멜렉은 지난날 거짓말을 한 아브라함에게 후대한 것처럼 아브라함 또한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에게 후대할 것을 또 맹세하라, 그렇게 또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이 아비멜렉의 지혜를 볼 수 있는데,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진정한 후대를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성공을 영원토록 그렇게 계속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성공은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그 성공은 흘러갈 것이다. 이걸 아비멜렉이 알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나의 후손들에게도 후대하라, 그렇게 지금 맹세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아브라함이 노년의 때 아들을 얻었기에 그 아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후손들에게도 후대할 것을 그렇게 맹세할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도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아비멜렉의 이런 맹세 요구에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전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복을 우리에게 요구하러 나왔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복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절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화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이 상호 동맹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기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해서 이 아비멜렉을 책망을 합니다. 오늘 보면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자, 여러분, 더 이상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브라함입니다. 전에는 이 아비멜렉을 두려워해서 이 아내를 누이라 속인 아브라함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 아브라함 이제 담대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자신의 우물을 빼앗은 이 아비멜렉의 종들을 이제 지적을 하면서 아비멜렉을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책망에 아비멜렉은 자신의 무죄함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자, 여기에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관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물을 빼앗겼을 때 즉시 아비멜렉에게 말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아비멜렉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동맹을 요청했을 때 지난날 자신의 손해본 일,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이야기 시작합니다. 참 여러분, 아브라함의 관용입니다. 손해보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바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하게 해주는 때를 기다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관용입니다. 나는 듣지 못했다. 왜 너가 전에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때는 아브라함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통해서 자기에게 나오게 해서 이 대화할 수 있는 때에 이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의 일을 볼 때에 참고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손해를 갚아주실 때가 있습니다.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오해를 풀고 또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 상호 동맹 맹약, 동맹 조약은 오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다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풀고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따로 구분해서 아비멜렉에게 줌으로써 자기가 판 우물을 확실하게 자기의 것으로 확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빼앗긴 우물입니다. 그럼 다시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7 암양 새끼를 주어서 빼앗긴 우물을 사는 것입니다. 참 이 지혜로운 아브라함입니다. 아주 지혜로운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존경받는 위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높아진 아브라함입니다. 아비멜렉이 찾아오죠. 동맹을 맺자고. 모든 면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충분히 자기 도취와 자기 우월과 자기 교만에 빠질 수 있는 때입니다. 바로 이때에 아브라함은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는 7 암양 새끼를 주어서 그 빼앗긴 우물을 사고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 같으면 절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죠. 그대로 취하는 거죠. 왜 물질을 줍니까? 왜 돈을 줍니까? 당연히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호의를 베풉니다. 세상의 계산 방식을 떠나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서 값을 지불합니다.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사는 아브라함입니다. 참 이게 굉장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는 지금만 보지 않습니다. 지금만 안주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봅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번영했을 때 자기 도취에 만족해서 미래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미래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비전이나 꿈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이 만족, 우리의 이 우월감, 우리의 이 존경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손 때까지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7 암양 새끼를 주어서 그 빼앗긴 우물을 오늘 본문에서 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복된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한때 세계 최강국으로 이름을 떨친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당시 이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세력 확장을 위해서 그리스 아테네를 점령하고자 이 정복 전쟁을 벌였는데, 그러나 승리는 그리스로 돌아갔고 페르시아는 이 패망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이 마라톤 전쟁입니다. 다리오의 아들은 다시 이 아테네를 정복할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아테네에서 어마어마한 은광이 발견이 되어졌습니다. 은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테네 시민에게 나누어 주려고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10드라크마씩 가질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당시의 여론은 발견된 은광은 나라의 소유이자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다 이렇게 은을 나누어서 가지는 것이 그 당시의 여론이었습니다. 이때의 아테네의 지도자 테메스토클레스가 나서서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아테네 국민 전체가 10드라크마씩 받는다고 그들의 삶이 갑자기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테네는 해상국가이지만은 해군력이 미약한 상태입니다. 육상에서는 강하지만 해상에서는 힘이 없으니 해상전에 대비해서 배를 만드십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아테네 시민들이 이 테메스토클레스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발견된 은으로 인해서 배 200척을 건조하게 되어졌습니다. 강력한 해군국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는 복수를 꿈꾸면서 함대를 이끌고 그리스 해상으로 들어왔지만 승리는 이미 준비된 이 아테네 200척의 배를 건조시킨 이 아테네에게 결국은 또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페르시아 국력은 완전히 기울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때 번영이 주어졌습니다. 이 마라톤 전쟁에서 이기고 은광이 발견되었습니다. 충분히 자만할 수 있는 때이고 방종할 수 있는 때인데 그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참 복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물질적으로 복 받고 자유도 우리가 자유의 복을 받고 참 예수 믿고 복을 받지 않는 분들이 없습니다. 자, 이런 번영의 때에 우리만 생각한다면 미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진 물질, 시간, 이 땅을 위해서 쓰면 이 땅이 사라질 때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면 우리의 물질, 이 제한된 우리의 물질, 시간, 이 힘,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으로 투자할 때에 영원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것은 다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를 위해서 봉사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거, 이거 여러분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 암양 새끼를 가지고 부엘세바의 우물을 산 것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산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산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다운 믿음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3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있으면 시작.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판 이 우물에서 맹세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부엘세바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부엘세바라는 뜻은 맹세의 우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33절에 보면 부엘세바 우물을 이제 사고 아브라함은 나무를 심습니다. 이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참 여러분이 의미가 있는 그런 의식인데 아브라함의 탁월한 신앙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노년에 이삭을 얻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이거 아브라함이 확신했습니다. 참
도무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때에 자녀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 이거 깨달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땅에 대한 약속 이루어진다, 이거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자녀의 약속과 땅의 약속입니다. 이 땅을 반드시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녀들 주어서 땅의 모래와처럼, 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해주겠다. 그 약속, 이제 이 자녀 약속 얻었습니다. 성취됐습니다.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땅을 반드시 주신다, 이걸 또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엘세바 그 우물을 사고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후손들에게 주실 것이다,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여러분 미래를 준비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제가 보면 부흥되는 교회, 약속을 붙잡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가 살아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는 교회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기도를 가볍게,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자녀를 주시고 이제 땅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었기에 그 땅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기도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믿음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시는 곳곳마다 에셀나무를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경계입니다.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딱 경계짓는 땅이 브엘세바입니다. 아브라함이 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나라의 약속의 땅의 최남단의 경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지 않았더라면 이 땅은 블레셋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고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땅은 우리의 후손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입니다, 그렇게 그가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 이 땅을 이스라엘,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오늘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특별히 요즘 이 봄을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또 따뜻해지고 생기가 참 넘치는 이때의 기도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십시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고 소망과 또 비전 가운데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십시다. 에셀나무를 심고 그렇게 일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에 다음 세대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약속에 확실한 믿음을 보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난 이후에 기억하시고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믿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 우리도 본받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믿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찾은 이 우물을 부엘세바라고 이름을 짓고 거기에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지명의 이름을 정하고 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나무를 심고 예배를 드립니다. 나무만 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립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브엘세바의 우물은 하나님 때문에 얻게 된 것이고 그래서 지금 감사하고 있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물이 유지될 것을 또 그렇게 믿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을 때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랍니다. 우물 옆에 이제 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나무가 우물 그 물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공급자가 되셔서 이 나무를 자손 후대까지 키워주기를 바란 이런 믿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공급자로 보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 이삭에게 브엘세바에서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3절 25절에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창세기 26장 32절 33절에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삭 때에도 이 부엘세바 우물을 통해서 물을 얻게 되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자이십니다. 100여 년 전에 열렸던 이 에덴버레 선교 대회에 평양신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마포 삼열 목사님이 조선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이 마포 삼열 이 목사님이 그 선교대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조선이라는 나라는 러시아, 중국, 일본이라는 강국에 둘러싸여서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언젠가는 영적 강국이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참, 여러분, 아주 참 귀한 말이죠. 1910년 무렵에 열강에게 침탈당하던 조선의 민중들은 무능한 조정과 부패한 관리 때문에 고통을 받았고 또 미신에 혹세 무민당하여서 아무런 희망이 없었던 그런 시절인데, 그러나 마포 삼열 박사는 그런 조선을 보면서 이 나라가 언젠가는 복음을 통해서 영적 강국이 될 것이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0년이 지난 뒤에 복음의 능력이 지금 대한민국을 오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희망이고 복음만이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예수만이 희망이고 복음만이 우리 민족의 소망이고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다음 미래를 여러분 준비하고 복음을 위해서 투자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의 내일은 또다시 영적인 강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몸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